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향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여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지요? 몇 개월마다, 1년마다 또는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명절은 우리에게 만남과 또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난 또 새롭게 만난 성도들도 계신데 옆에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죠. 우리가 명절 때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마찬가지로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가지는 사인을 가지고 있어요. 현수막을 온가족 예배로 바꾸어서 그런데 무엇입니까?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탁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우리 교회 아침마다 소망하는 10월 20일까지 전교인 전도대회로 새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사인인데, 항상 아침마다 또는 매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넘겨주시면 나오겠죠?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 새 생명까지 기쁨으로 거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계속되기에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면 무엇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이야기꽃이 피워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데, 가족들과 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무럭무럭 자라느라고 우리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어려움들 다 있지요? 네,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 주었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금요기도회마다 그들의 한 줄을 묻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예, 좋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네요. 백설공주도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설공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예쁜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에 시험 들었어요. 질투병이 들었거든요.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백설공주를 없애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 백설공주는 뭘 먹습니까? 사과인데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독사과, 독이 든 사과를 먹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저희 기억에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백마탄 왕자가 와서 뽀뽀해줘가고 살아났다고 생각한, 아니었더라고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그렇게 깨어났고요. 백설공주도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이렇게 독사과를 먹고 쓰러져 있는데 이 백설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이 왕자가 찾아와서 이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술에나 마차에 실었겠죠. 유리관에 이렇게 담겨있는 백설공주가 쭉 가다가 산길이고 이런 길이니까 덜컹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가 톡 튀어나와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억도 오래되면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독사과가 톡 튀어나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뒤로도 어려운 이야기, 시련을 많이 겪게 되는 게 백설공주인데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해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 선지자와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기에서도 독이 든 음식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또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하고 붙들 추석 명절에 주시는 주의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꼭 기억할 주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참된 소망이요 치료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어요. 올여름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힘들었습니까? 너무 뜨거운 더위, 폭염, 너무 많은 비, 폭우에 시달렸는데 여기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갈이라는 땅에 이 선지자가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곧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던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라.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어 힘을 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들 공동체, 무리들의 생명을 위협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국을 끓이라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들판으로 나가서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어떤 것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개역, 개정, 이 성경의 말씀의 버전 말고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우리 39절 말씀 한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나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히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고 국을 끓이라고 해서 이 한 사람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조금 할 일이 있지 하고서 이 사람이 산에 들어갔어요. 가서 나무를 좀 캐오려고 나갔는데 야생 덩굴 가운데 야생 호박, 들호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넣으면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칼국수에 수제비에도 뭐 넣습니까? 호박 넣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잘 썰어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그 국에 그 썰은 들호박을 썰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다. 그리고 오늘 개역 개정에도 몰랐다라고 굳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팔팔 끓는 국에 이 호박을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펄펄 끓여서 한 그릇, 두 그릇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국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쓰고 이 안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와서 외치면서 먹던 국을 다 뱉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큰 국을 끓였으니 얼마나 많은 재료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이 국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독해야 되는 거죠. 독을 없애는 것을 해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음식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떠 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때 엘리사는 너무 간절했어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저 굶주린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을 해독하는 이 일들을 꿈을 꾸고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갔어요. 밀가루, 쉬운 성경에 밀가루라고 표현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가루를 갖다가 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밀가루를 넣고 뿌렸더니 그 가루에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에 그 국을 떠 먹게 하라 했을 때 그 안에 독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그렇게 나타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독을 해독하여서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해로운 독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이렇게 해독하는 이런 이적이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에게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에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만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조금 얘기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문제를 안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솥에 국을 요리하도록 하였을 때 여러분 왜 독이 들어갔습니까? 39절 다시 앞에 다음 장 보여주시면 내 생각이 잘한다고 한 그것이 공동체의 어려움, 또 그것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만드는 거죠.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세상에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방법도 좋고 기술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여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로박, 애호박, 여러 호박 다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는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부가 똑같이 재벌만큼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탕진하고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호박을 썰어 넣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해로운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어려움을 맞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 독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루 팍 뿌려주어서 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우리로 바라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뒷부분에는 또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42절부터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먹음직한 채소를 또 가져왔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넘겨주시면 아마 43절에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 먹입니까? 보리떡 20개, 채소밖에 없는데요. 이거 샐러드 아닙니까? 이것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지자는 다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도 100명 이상을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절 맨 마지막 노란 글씨 44절에 나타나 있네요. 끝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무슨 일입니까? 과학으로, 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 이상을 먹인 이 이적을 생각하면 어떠한 신약의 사건이 기억납니까? 예, 찬양대 정답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억나죠. 5,000명이 모여 말씀 듣다가 며칠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때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모인 남자만 5,000명, 남녀를 합하여 2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우리로 보게끔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행하고 왕들이 행한 아름다운 일들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놀라운 이적들,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곧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보고 야 대단하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엘리사 이적을 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손대면 국이 독이든 국이 해독되어지고 또 보리떡 20개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이적을 나타내는 꿈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엘리사를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 하시는 겁니까? 그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삶의 치료자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이 선지자의 아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살 길이 없어요. 빈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동네에서 다 가져와 모아라. 내가 기름을 채우겠다. 팔아서 그것을 살라 했을 때 그 많은 빈 그릇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기름을 다 채워주셨어요. 한 병 기름을 따르고 따라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적으로 그 여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지나가 수넴 여인에게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그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전했을 때 그 불임의 어려움이 태문이 열려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 생명의 문제를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 죽은 아이를 향하여 그 수넴 여인이 구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에게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여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독이 드러난 음식도, 또 도끼가 물에 빠져 생계를 잃을 뻔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준 게 바로 엘리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라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행하실 수 있기에 붙들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 두도록 우리에게 이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해로운 것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육체의 질병이 생기고 우울함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우리는 어느새 해로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욕심과 시기, 질투와 미움, 또 음란과 속임 등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그렇게 몰래 들어온 해로운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해로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독에서 끊어내시고 건져주셔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더위는 막아주시고 추위는 따뜻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사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는 추석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들어온 해로운 독이 있더라면 이 독을 해독해 주시는 복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품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추석 명절에 붙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작은 자이나 참된 소망, 가장 귀한 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또 엘리사의 이적이 또 나타나요. 아주 작은 자가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그 스토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예언자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수였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저 어릴 적에 장날에 가면 버스에서 많은 분들이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중에 붕대를 막 감고 계신 분, 손에 붕대를 감고 계신 분이 막 내려와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궁금해서 이렇게 지켜보았더니 손을 이렇게 딱 걷는데 손마디가 없어요. 다 문둥병으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귀도 발가락도 없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둥병이 그처럼 어려운 질병이에요. 지금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해결할 수 없어요.
군대 장관, 지휘가 있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어렵고 창피하고 저주스럽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이 작은 소녀가 팔려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이 어린 소녀를 잡아온 것이죠. 이 어린 아이는 너무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자를 따라가 기도받고 함께 치료받으면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 한생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주인이 귀가 확 열려서 정말 그러니? 그 남편과 함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예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했을 때 나아만의 순종으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처럼 마법의 이야기 아니라 실제 삶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소녀가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더라면 나아만 장군은 나을 수 없었겠죠. 바로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우리가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 작은 소녀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얻었듯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새 생명에 전하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새 생명이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겠어, 되겠어 하는 의문이 앞서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이 어린 소녀가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소녀는 무엇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주인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 복된 소식을 전달해 주었을 뿐인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지위를 가지고 싸움의 전투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녀가 전한 복음, 말씀 순종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없음을 우리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공부와 진학, 취업, 질병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의뢰하면 예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작은 자이나 존귀한 자요, 누군가의 소망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작은 소녀, 그 여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전달자였어요. 복음을 잘 전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거기에서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행해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나 그 소녀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더 순수하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까먹으셨죠?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잖아요. 해석하면 영혼도 살리고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쁨으로 거두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가을을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작으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가을 전교인 전도대에 새 생명을 작정하시고 작정한 새 생명에게 이 작은 소녀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작은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실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듣고 하나님께 아뢰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 파수꾼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굽니까?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심각한 어려운 문제 봉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회를 소집하세요. 사무엘이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소집했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왜 잘 될 거야라고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각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소망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보이신 그 이적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치료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계신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쓰기,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왜 합니까? 의무입니까? 엘리사처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세상에서 몰래 들여온 그것 때문에 다시 해로운 독에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질고에 시달릴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 위대한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이 세계를 변화시킬 능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로, 전달자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